가정의 달을 출발하면서 또 이렇게 가정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녀에 관한 말씀, 부모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가정주의 되면 목사로서 저는 참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하나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롤 모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가정 설교를 한다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가정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분들이 계실지 몰라갖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더 큰 부담은 우리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 가운데는 오늘 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설교가 혹여라도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설교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상황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 읽었으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간단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레슨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20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너무 선명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할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라 그랬죠. 자,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원어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휘포, 뭐뭐 아래서라는 뜻의 휘포라는 단어하고 듣는다라는 뜻의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래요? 성경 원어상 뭐뭐 아래서 듣는다라는 것이 순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부모님 위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태도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 가다가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갖고 부모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아유, 아버지, 그게 언제적 그 방식인데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아유, 왜 자꾸 그런 우기세요? 라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가운데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또는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깊은 상처를 입으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들이 많겠죠.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우리 부모님보다 아는 게 더 많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다시 말해서 아래서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부담스럽게 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순종하래요? 그 사이에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모든 일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만 골라서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일단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모든 일에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듣는다는 거, 경청한다는 게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자녀된 분들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니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하시던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실 때가 있어요. 들었던 말씀인데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딱 나오면 아유 오늘도 그 말씀 하시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어머니가 또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12번 들었던 말씀이라도 내가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해야지 라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첫 번째 태도는 내가 다 안다는 태도를 가지고 부모 위에서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안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모님 아래에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야말로 누가 기뻐한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너희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어순 아니에요? 부모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왜 주님이 왜 기뻐하시냐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 공경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선적으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아래에서 겸손하게 잘 듣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진지하게 부르지 않아요? 정말 제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찬송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기쁨 중에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앞에 존중과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래서 겸손하게 듣는 경청의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생명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조금 움찔거리다가 그때부터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걸으려면 적어도 1년은 걸려야 돼요. 돌은 지나야지만이 걸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뭔가 음식물을 갈아서 먹을 때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손이 많이 가요. 부모님들이 여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야말로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진한 사랑으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으며 그 부모의 말에 위에서 교만하게 들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래요. 근데 반대로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어중간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래요. 복과 저주로 확연히 나누는 것이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잘났건 못났건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주와 복과 저주로 분명히 나눠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운데 회색 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계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건 계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공경이구나. 왜? 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중간지대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복 아니면 저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향한 마음이 무조건 순종, 무조건 공경으로 갈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어머니가 있는데 우주의 어머니한테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 장남은 지혜의 신이고 처남은 전쟁의 신이에요. 이 두 아들이 어머니 무릎에 앉혀 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이 두 아들 가운데 말을 합니다. 야, 아들들아, 내가 더 이상 니네 둘을 내 무릎에 앉힐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좀 저 우주 한 바퀴를 좀 돌고 오거라. 우주 한 바퀴를 돌고 와서 가장 먼저 오는 녀석이 내 무릎에 앉거라.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둘째 전쟁의 신이 재빨리 자기 말을 타고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주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인 지혜의 신은 달려가지 않고 어머니 발치에 있다가 자기 동생이 계속 달려가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걸 본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 주위를 세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어머니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동생 전쟁의 신이 우주 한 바퀴를 돌고 헐레벌떡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형이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 묻어요. 어머니, 어떻게 형을 어머니 무릎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형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형을 어머니 무릎에 앉힙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차남인 전쟁의 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중요한 것은 우주를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을 도는 것이란다 라고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중심은 어머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남은 열심히는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우주 한 바퀴 돌라고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삶의 주변만 돌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나 역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헐레벌떡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삶의 주변부만 맴돌다가 그렇게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신자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인데 그 중심을 모르고 삶의 주변부만 맴돌다가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효는 바로 이 모습, 이 중심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게 효일 거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으로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걸걸걸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찾아뵐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효도할 걸, 걸 하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부모님을 위한 레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분노가 쌓이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면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또 이제 성경 언어를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 낙심할까 하노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슈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합성어인데 없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 때 아라는 단어하고 의욕, 열정, 마음이라는 뜻의 쉬메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무슨 뜻이에요? 의욕이 상실된 것, 열정을 잃어버린 것, 마음이 툭 떨어진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 말도 그대로죠. 떨어질 낙의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진 겁니다. 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열정이 사라져서 마음이 툭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분노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삶의 의욕과 공부의 의욕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게 표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 터져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왜 나에게 계속 분노하는 마음만 주시지? 이게 어느 순간 터져버려갖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혹여라도 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도록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끔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언어들을 자꾸 그냥 너무 쉽게 툭툭 던지셔서는 안 됩니다. 야, 너 그따위 성적으로 네가 뭘 하겠어? 너 꼬락서리를 보니까 네 앞날이 훤하다 이놈아. 그렇지, 이거 네가 했지? 내가 네가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엄마 아빠는 너무 쉽게 툭 던지는 말인데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다 분노가 되어 노로 다 쌓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살아갈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언어들이 이와 같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우리 부모의 언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어떤 경우에 노여워하는지, 분노가 쌓이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세대별로 그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 때문에 노여하는가 저는 놀랐는데요.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너 언제 부모님 때문에 노여하니? 그랬더니 가장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노여하더라고. 어떤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갈 때 가장 노여한대요. 저는 다른 부분으로 노여할 줄 알았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 갖고 자녀들은 노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가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막 성취하려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막 몰아가려고 할 때 그때 막 노여오고 분노가 막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성취하는 대리인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존재감을 치장하는 장신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 못다 이룬 꿈을 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잖아,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는 열심히 너한테 헌신하고 이렇게 아빠가 희생하고 이렇게 돈 벌어서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 따라와줘? 그 아이의 삶이 있는데 내 삶을 이 아이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 한다면 그 아이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제 노여하게 되는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노여한대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지? 너무 성급하게. 왜 네 친구는 저렇게 빨리빨리 성적이 올라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더디냐? 라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아이가 노여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기다린다는 어떤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늘 떠올려집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탕자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세상 경험이 없는 자식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녀석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 삶이 어떨지 훤히 보이는 게 아버지예요. 이거 분명히 엉망으로 살겠구나. 그러면 엉망으로 살 걸 알면 아버지는 못 가게끔 막아야 될 텐데 이 아버지는 이 자녀가 집 나가는 거 허용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라면 막아야지. 왜 이걸 허용하지?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나간다면 허용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허용 안 해요. 물론 줄 돈도 없지만은 우리 허용 안 한다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에게 너 앞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너 지금 나가면은 나하고 인연 끝이야. 이 못된 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욕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이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다려요. 이 녀석이 나가서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올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대문을 열어요. 아니, 아버지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탕자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품에 안아줄 것이라는 내 아버지의 넓은 품이 있다는 사실을 탕자도 알았어요. 우린 여기서 깨닫습니다. 부모는 누군가? 부모는 내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와도 언제든 돌아와 안길 수 있는 넓은 품, 그것이 부모구나. 어떤 모습으로 나갔든지 간에 내 자녀가 다시 돌아가면 그 자녀를 안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 넓은 품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구나 라는 것을 이 아버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부모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가 된 지 20몇 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여전히 엄마 품에 있고 싶은 자식의 모습이 더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 노릇한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 결단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자녀가 언제든 돌아온다면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내가 좀 소유해야겠다 라는 이 거룩한 결단을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가정주일은 솔직히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행복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 가정주일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맘때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 생각하면 죄인된 심정이 들고, 부모님은 자녀 생각하면 늘 못해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갔고, 양쪽이 다 슬픈 시절이 실은 가정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왼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왕은 주님이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하나님 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존중하고 양육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존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녀에 대한 존중, 정말 참 맞물려지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존귀한 가정이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도 어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멋진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